오늘은 교회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영적인 선물. 성경은 이것을 이제 영적인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자가 받은 은사, 알죠? 은사. 성경에서는 이 은사를 영적인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물이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땅이 평평하고 해가 위에서 돌아야만 그림자가 회전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부터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각 선물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성령님께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금방 읽어본 그 본문 7절의 앞부분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옛 성품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중심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반면에 우리는 새 사람, 새 성품 그리고 우리의 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 아니면 거하지 않는지 그것은 뭐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도 아니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해서도 아니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해서도 아니에요.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면 성령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선물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만 바라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항상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태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4절 보시면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5절에도 보시면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받은 선물도 다르고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또 같은 비중을 두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놓고 막 다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서로 다른 식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싸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정말 성령님이 각자 주신 선물대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은 결코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지금 읽어봤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이따가 나가게 될 거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담의 본성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심한 사람을 보세요. 소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힘을 입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시게 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일인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능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똑같아지기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령님 안에서는 다양함이 있거든요. 예. 그 다양함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 각자 다양한 방법, 각자 다른 선물, 그걸로 서로를 섬기면 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같은 목적 안에서는 그 성령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주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뭐 구원받은 지 뭐 일주일이 됐던 몇십 년이 됐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시키는 일이 있다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은사주의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은사주의자. 달리 얘기하면은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정의에 따른다면 저는 은사주의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은사주의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의미로 은사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다 받았다면 우리는 다 은사주의인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선물을 받았어요. 뭐 구원이나 침례나 뭐 은사나 예언, 모두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성경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여집사님이 예언기도 해주신다고. 그런 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예언기도를 해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언은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다르고 상관이 없는 일 뿐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막 제멋대로 막 지어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머리에 떠오른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아무거나 막 마음 내키는 대로 얘기 다 해놓고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견이나 또 부패함이나 또 혼란 없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무슨 로또를 살 때 어떤 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거나, 무슨 색의 차를 내가 사야 되거나, 내가 어느 지역에 집을 이사해야겠다, 이러한 것이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몇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극동방송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그 지식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 더러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절을 읽어봤는데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은 어느 부분적인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것이에요. 가끔 선을 넘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넣는 바람에 그르치기도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교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데 사용해야 돼요. 12장 9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믿음이라는 은사도 있대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어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몇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어떤 형제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그죠? 내가 기도 부탁이 있으면 어떤 형제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이것은 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닌 것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이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1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러한 선물이 필요하대요.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몰아가거나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믿음이 있지만 거기서도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12장 9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선물들, 이 은사를 영어로 이제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이 아니라 선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선물들. 그죠? 누군가 자신의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물론 병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치유해 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 있는 은사겠죠. 그죠? 근데 사실상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끼리의 깨어진 관계를 치료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선물들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치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운 증후군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대머리에 머리를 자라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저도 바라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뭐 오늘날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만일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이 필요 없을 것이에요. 그죠? 만약 나에게 그런 선물이 있다면 다 무료로 막 고쳐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데 병이 안 나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도 있었죠. 유두고도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이 없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지만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그런 상관없이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성경에서 고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육체를 고치는 것에서만 한정돼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항상 육체보다 영과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병 고치는 선물들 했을 때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믿음 없는 마음을 고쳐주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깨진 인생 가정을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원받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죠?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병고침은 정신적인 생각, 마음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함을 주어졌으나. 여기서 이제 대언이라고 나오는데 대언이 이제 예언이죠. 예언. 앞으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이죠. 물론 이건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영들 분별함이 나와요. 영들 분별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신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만 분별하고 자신의 영은 분별하지 못해요. 이걸 보니까 또 뭐 기적, 대언, 영들 분별, 뭐 타언어들, 통역,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거기 12절하고 13절 보시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예. 하나님은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보시면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기억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을 보라고 했잖아요. 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이나 타언어들이나 통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에베소서 4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선물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죠?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기적,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들, 통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왜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어린 아이들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선물들은 지금 읽어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것이에요. 타 언어들을 하는 걸로 인해서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선물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은사주의자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모두 자신들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방언이랍시고 그것을 하루 종일 그 방언으로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두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런 은사들이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세워주는 일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나온 것들은 모두 신약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대언, 아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대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언하는 자는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말하래요. 또 그 대언으로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단 한마디를 얘기 안 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막 미래의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주식 시장이 붕괴할 것이니까 오늘 주식을 다 팔아버리라고. 예. 어떤 숫자가 행운의 숫자이니까 복권을 사라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모든 예언을 끝내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외에 예언을 더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뭐 미래를 예언하는 성경대로 믿는 형제들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 1987년에 보면은 휴가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언했던 한 형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발됐죠. 1994년에 휴가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형제도 있습니다. 불발됐죠. 그 미국에 이제 텍스마 형제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좀 이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 텍스마라는 형제는 2004년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일루미나티 그 비밀 조직에 대해서 조사해 보다가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언들이 다 불발됐는데 거짓으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예언들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예언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에 다른 어떤 예언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밤 오시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예언을 하진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그런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지 않으시면 내일 밤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저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장 넘겨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라.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다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본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질문의 답은 아니다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사도나 대언자나 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선물이나 타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통역하는 선물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유독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 이 질문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31절 보시면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들이 무엇일까요? 14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뒤로 넘겨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세운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세운대요. 예. 성령의 선물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네. 물론 뭐 방언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방언이 바르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가장 좋은 선물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선물을 사모하래잖아요. 예.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4장 5절 6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까 가장 좋은 선물, 그죠? 예. 그게 바로 대언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예.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서 12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예. 19절도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의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예. 더 나은 선물들, 더 좋은 선물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각자 자신이 받은 선물로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선물이고, 예, 더 나은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어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워주는 선물들이에요. 예. 그 외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예,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영적 선물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선물은, 예, 무엇인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서 정말 성령님의 일이, 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